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먹는 음식을 물 위에다가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물에다 던지래요. 호수나 바닷물에다가 뭐 지나가는 하여튼 어떤 물에다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진실한데 이 성도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리 위에서 그 시내 이렇게 물 이렇게 흘러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빵 조각을 그냥 팍 던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찢어가지고 던져봤어요. 이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계속 던져봤어요. 그래서 빵을 많이 던져서 이제 뿌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지났어요. 잊었어요, 이제. 근데 나라에서 광고가 붙었어요. 뭐냐면 저 어디 그 시내가에 이제 이제 강가에 빵을 버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광고에. 그래가지고 빵을 이제 그 버린 사람 이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왕 그 앞에 간 거예요. 너 왜 거기다가 빵을 버렸느냐 물은 거예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던진 것 뿐입니다. 네가 던진 빵을 그때 우리의 왕자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물을 이렇게 조난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이제 뭐 삼각지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그 땅 위에 그 섬처럼 말이야 작은 거기에 이 자기가 홀로 갇혀 있었는데 어디서 계속 이 물 위에서 이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구조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급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어떤 약속한 것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 아주 별지 특별한 지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성구를 다 적어놔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 설교 한번 들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구에 여기 약속이 다 있습니다. 이 성구를 잘 보시고 약속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실하게 생활 속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제 내 삶 속에서 뭐 길지 않은 삶 속이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던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 아름다운 그 열매, 그것을 먹고 그냥 기분 좋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꼬여가지고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이제 분별하는 그 악도 알게 되고 이게 그렇게 아주 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려서 아주 일생 동안 땅도 저주하셨고 일생 동안 이제 그 남자는 일해야 땀을 흘려야 먹게 돼 있었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원.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핍이 온 거야. 이제 가난이 온 거예요. 그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에게요 미리 저에게 내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유산 얻어가지고 차 나가서 시큰 화랑방탕하게 해가지고 그 물질 다
이제 나쁘게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 돼지 치는 집 돼지 우리에 가서 그 돼지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는 풍족한 것이 많거늘,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한 거예요. 풍족한 것이 풍족하거늘 나는 이게 여기서 뭐냐, 돼지 음식 먹고 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품꾼 워커를 하나라도, 아들은 안 삼아줄지라도 아들 워커로라도 가서 살자.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에는 모든 게 다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자원을 따라 살면 풍족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첫째로 예수가 영접이 돼,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것이 오게 되는데, 먼저 영적으로 풍족해져요. 마음이 풍족해져요. 기쁨이,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케어할 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할 돈 주고 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풍부한 모든 자원을 다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분별해서 이제 생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도둑이 오는 것은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은 뺏어가는 게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가서 뺏어갑니다. 물질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자꾸 뺏어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건강 주시고 영생 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서, 부유한 자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유하잖아요. 전 세계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요함과 영생,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 거 다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버렸어.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저희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겠다.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은 항상 고갈돼요. 항상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많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인간의 자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버리고 인간의 자원으로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계속 샌더스 메사야.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달래. 지금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샌더스 메사야, 그래서 타입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서 예수님 죽고 나가 산 것이에요. 유럽에 가면 이런 나라가 있대요. 이런 교회가 있대요. 저 교회 지붕에 십자가들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도 있고 옆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양 형상을,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양 형상을 같이 붙여놓은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본 거야. 이상하다. 십자가 하나만 되는데 왜 거기다 양을 갖다가 조각해서 놨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지붕 공사를 하다가 위에서 한 사람이 떨어진 거야. 높은 교회당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데
그때 마침 양을 데리고 가는 양떼를 몰고 가는 어떤 한 목동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서 양에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죽고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다고, 양은 죽고 그 사람 대신 죽고 자기는 살았다. 교회를 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 이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지만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 밖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이제 그래요. 예수 없이는 결핍된 계속 인간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자원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게 돼요. 필요한 것을 다 이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데, 그래서 we are living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지나갈 때 떡이 하늘에서 터졌잖아요. 그게 만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추라기, 퀘일, 공중에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늘 풍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좀 경험을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풍족하게 사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려면 공급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 하나님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 좀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양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양아버지가 좀 자기 아들을 좀 잘 가르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 마음 먹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로 나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가는 날 부탁한 거예요. 아빠, 나한테 좀 차 좀 하나 사줘요.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 내가 주마 하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서 이 성경 이 성경 속에 내가 그 학교 이제 기숙사 가면은 성경 걸 꼭 읽어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필요한 건 차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성경은 그냥 저기 어느 구석에 쳐놨어요. 쳐놓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아빠는 부자인데 나에게 차를 안 사줄까? 그래가지고 한 학기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고생했지. 매일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 집에 와서 아빠, 나한테 왜 차는 안 사주고 왜 그래요? 왜? 아빠는 부자잖아요. 근데 왜 차는 안 사주고 그러니까 그래? 너 성경 읽었니? 빌립보 4장 19절을 읽었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내가 필요한 건 차라니까 하면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성경 다시 읽어라. 빌립보 4장 19절 읽어라.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필요한 건 차라니까. 이렇게 4년 지나간 거예요. 고집부리다가 성경을 다 제쳐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이 다 지났어요. 졸업하고 왔어요. 막 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아빠 진짜 내 아빠 맞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사랑. 아빠 나 사랑해?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년 전부터 내가 차를 사달라는데 왜 안 줘? 아빠? 그러니까 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대. 왜 성경 가져봐라. 갖다 줘. 아빠한테 탁 던진 거예요. 딱 던지면서 나왔어. 빌립보 4장 읽어보라 하니까 그때서 이제 열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4년 전에 그 아이에게 이미 아빠가 그 차를 충분한 차를 살 수 있도록 체크를 이 속에 이제 빌립보 4장 19절에 체크를 넣어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니까. 거기 4장 19절에 뭐냐면 My God shall supply all my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에서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나의 모든 쓴 것을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다 준 거예요. 몇 년 전에, 4년 전에.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얘기해서.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줄 때에 우리 모든 걸 몽땅 주신 거예요. 부유하게 주셨어요. 필요한 걸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뭐냐?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 선교회는 선교사 할 때 어느 교회 가서 나 지금 무슨 개척교회였는데 지금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 하나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 기도만 해라. 사람들한테 내 프로젝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거짓말. 교회 가서 거짓말. 교회 가서 구걸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구걸하지 마. 너는 하나님 무릎 꿇고 교회 개척에 필요하면 하나님 이 돈 주십시오. 이 돈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토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전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직통전하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가서 어디 가서 나 지금 개척교회인데 돈이 오면 몇만 불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전혀 못해요. 나 그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와. 기적이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급자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까지 가르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복음부터 전하라. 전도지 그거 시한 거지만 전해라. 전도지 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자,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벌벌 떨면서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복음을 전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순종해봐요. 벌벌 떨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이 또 이게 타입한 것도 있어. 그거 사용하시고 그러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일을 살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바뀐 삶을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않고 내 관심만 가지고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원이 이게 굴러오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그 여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주간에 노크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노크를 해서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자기 돈이 몇 푼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까 말까 하려다가 순서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자기가 있는 걸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완전히 나갔지. 이제 제로야. 이제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쓸 거 다 갖춰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어디서 봉투 하나 날라고 온 거야. 자기 집에. 며칠 후에 봉투 딱 열어보니까 자기 언니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언니가 뭐냐면 회개하는 편지가 있어. 언니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동생아, 내가 그동안 핍박한 거 너무너무 죄송하다. 미안하다. 나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를 핍박해서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저기다 체크 하나 써서 보내니 이거 쓰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순서를 뒤바뀌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 we are living by faith,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시험을 해보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선교하는 도중에 저는 뭐 생활비 이거 바울 선교는 이건 생활 사역비다, 이건 생활비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급할 때는 생활비가 나간다니까. 그냥 생활비가 사역에게 쓴다고요. 그 제가
민다나오에 있었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그 딸, 우리 딸들 그 기숙사에 있었어요, 마닐라에. 그러니까 나 혼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어느 개척하는 교회 목사가 찾아왔어요. 루마고드라는 목사인데 나 찾아와서 패스터함.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면 내가 채우리라. 이 설교를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말씀대로, 당신이 가르친 대로 한번 어플라이 해봤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없는데 사운드 시스템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입을 벌려 기도해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한 분이 사운드 시스템을 기증했다. 근데 마이크만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폰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고였는지 그게 뭐야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마이크로폰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폰 이거는 내당번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전자 내 호주머니는 지금 생활비가 이제 아주 지금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조금 드는 제일 싼 상품, 싼 마이크로폰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기다 조금 남겨놓고 그냥 그 싼 거 사줬어요. 그래서 싼 마이크로폰을 갖다가 시험해 보더니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워킹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이거 다 나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있는 것을 딱 사줬어요. 사주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일이면 날 굶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가져가 시험을 해보더니 Now is working, 할렐루야, 파스타, Now is working, 할렐루야 오는 거야. 너는 할렐루야지만 난 내일 큰일 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면 그 일을 구해본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마닐라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민다나오까지 왔는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돈이 없는 걸 내가 알거든. 그래도 어디서 돈 났냐니까 우리 처제가, 그러니까 my wife's sister가 신혼여행을 한 다음에 제주도로 여행을 안 가고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온 거야. 그래서 와서 자기들 여행비 선교비 하라고 주고 가서 그 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를 할 때란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거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신앙 이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거 분명하게 안다고요. 확실히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재미가 이제 있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많이 해봐야 믿음 사랑 이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많이 체험한 참된 성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성경 여기 약속 있는 말씀을 다 넣으려니까 장수가 이제 좁아가지고 이게 막 이제 딴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성구 한번 외보시고 성구에 있는 약속을 각 잡으시라고. 보면 그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11조로 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교사 냈었는데 이 말씀 이제 또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행을 상당히 결단을 하고 했어요. 11조를 제 봉급에서 11조를 제가 딱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엇만 기다리냐면 하늘문을 여시나 안 여시나 이제 그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나 안 여시나. 근데 보세요. 교사는 봉급이 올라가야, 정부에서 봉급이 올라가야 하늘문을 여는 건데 정부에서는 봉급이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짓말인 것 같고 어떤 좀 의심 나가지고 어떤 때 안 했어. 11절 빼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번 이렇게 딱 자란 것을 절대 후퇴를 안 시킵니다. 땅 하고 하나님 매를 때리는데 내 몸에다 때린 게 아니고 우리 매형이 한 35년 전에 저에게 준 그때 매형이 그 대한항공 직원이어서 그 프랑스에 가서 온 그때 양산 막 프랑스제 35년째 프랑스제 그 엄브렐라가 얼마나 예쁜지 좋은지 뭐 그때는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한국이 약간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선물 줘가지고 그걸 쓰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11조 떼어먹은 거 그대로 나갔어. 이렇게 몇 번 작업을 하고 나니까 에이 이거 드리는 게 낫겠구만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봉급 올려가야 되지 이거 하나님 거짓말인가 하늘문을 여시고 주는 게 복을 쌓을 것이 줍도록 준다 시험을 해보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는데 뭐냐면 봉급이 더블로 됐어. 정부에서 올려줘서 No, my wife가 티처라. 그래서 나하고 결혼하니까 봉급이 더블로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지가 여러분 저 상가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들 모자 쓰고 땡그렁 하면서 그 안수기병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제하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땡그렁 구세구나 그래서 하는 건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술 좀 먹었는지 하여튼 가난한 사람이야. 아주 그 거지야. 거지가 땡그렁 여기다 좀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내가 돈 받을 사람이야. 나 좀 도와주시 그런 거요. 거기다가 돈 넣을 생각을 않고 그 사람한테 떼들라고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그 사람이 그 구세군 그 사람이 1달러를 탁 주면서 1달러 받으십시오. 그냥 10센트는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1달러 탁 주는데 딱 서슴없이 주더니 거기 10센트를 딱 달라고 그래요. 이게 11조니까 이와 같이 살라고는 이게 그 사람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지 생활에서 얻은 것 갖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나중에 결국 정규 직업을 가게 됐어요. 직업도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축복을 함께해서 그에게 이제 부자가 됐고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해서 학교도 짓고 그 다음 나중에 병원 치료사역하는 병원까지 했어요. 실제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저는 확실한 믿어요. 우리 딸이 우리 꼬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용돈을 못 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에 가서 미국 그 국제학교들 필리핀에서 있을 때 선교사 자녀들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600명 학생 600명 전부 다 선교사 자녀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자녀들인데 교사는 80명인데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외국 선교사들 다 하는데 거기 다녔는데 내가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못 내가지고 1992년 1월 5일까지 학비를 못 내면 퇴학시킨다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딸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1992년 1월 5일날 퇴학당해야 되는데 1월 3일날 돈이 온 거예요.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의 후배 선교사가 2,000불을 보냈어요. 그 2,000불이 탁 맞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딱 학비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퇴학당할 뻔한 자리에서 건진받아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막내 꼬마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더 이상 거기 학교에 학비가 비싸서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퇴학을 시켰어요. 퇴학시켜가지고 바규라는 곳에 이제 내가 사역하던 지역으로 내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후진 학교를 내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토바이 타면서 통통통통 비 맞고 막 이렇게 우비 쓰고 이제 그렇게 매일 통학시켰다고. 한 달쯤 이게 통학시켰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딱 한 달 지난 후에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열어보니까 편지야. 아빠 내가 언니들 다니는 학교로다가 다시 가고 싶어. 페이스 아카데미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 학교에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는데 내가 공부한 줄 알아? 선생님들 맨 놀려놓기만 해. 나 이 학교 다니다가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 내 비전을 다 이룰 것 같아. 아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데
저 산에 있는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대.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My God, supply, 오늘 성경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을 왜 아빠는 필리핀 패스들에게는 가르치고 왜 아빠는 안 믿어? 이렇게 공격해 와서 나 보내줘. 내가 다시 언니들 학교 보내줘. 그때 이제 망치로 막 이게 내 머리를 막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정신 바짝 나더라.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다. 내가 너를 이제 다시 보내겠다. 그런데 내가 한 달 전에 여기다 입학시켰는데 내가 퇴학시키려 다시 가기는 그 학교에 미안하니까 네 엄마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엄마 데리고 가서 퇴학시켜가지고 다시 원대 복귀시켰어요. 페이스 아카데미에. 그래도 내가 용돈 줄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지난 후에 이제 그 마닐라에 있는 기숙사에 애들 기숙사에 가서 큰애 아이한테 고등학교 1짜리 큰애한테 야 은실아 너 어떻게 지내니? 지금 패스터 와이프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아빠 나 거지로 살아. 그래. 왜?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매점에 취직했어. 그래서 아저씨 나 방과 후에 나 일해줄 테니까 나 좀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취직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언니는 과외 활동하면서 축구하고 뭐 이런 액티비티 하는데 자기에게 빵 사주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대준다고 그러면서 아빠 그래서 나 거지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난 딴 거 없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떤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 미국인 아저씨에게 가서 매점 아저씨한테 가서 취직을 했는데 내가 참 막 가슴이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때 꼬마는 거기서 200불 벌었어요. 근데 자기 언니가 거기서 큰 도전을 받은 거야. 이 은실이가. 저 5학년짜리는 이렇게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왜 나는 그 아르바이트 못하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충격을 받고 얘가 한국 선교사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얘는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공부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서 400불을 얻었어요. 400불을 얻어가지고 11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호주머니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초청장이 왔냐면 너는 고1짜리니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이제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를 열으니 너는 스태프 멤버로 와서 일하고 그리고 네 동생도 같이 와라. 그럼 너는 비행기표 주겠다. 그러나 네 동생은 비행기표 못 준다. 그냥 와라. 초청만 한 거예요. 그 막내는 초청장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큰 아이가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한국에 갔어요. 한국 가서 그 선교사 자녀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태프 멤버로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지도 교사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썰을 해. 서로 막 말다툼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대 교수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스태프 그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선교사 자녀로서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나하고 지도자로 오라고 해서 걔가 참여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쫙 대고 이제 싸우다가 기도나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도자가 그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해가 돌아가는데 다들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꼬마가 이제 고1짜리가 그 기도 당번 그대 차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선교사 자녀 학교 이 자녀 이 수련회를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기도 끝나고 그 다음 이제 한국 스태프 멤버가 대학생들 뭐 이런 지도자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다 울기 시작해서 다 끝나고 다 울고 기도회는 끝났어요. 그러더니 지도 교수하던 그 숙대 교수 그 양반이 은실이를 부르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 모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나한테 공급해준다고 약속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빵꾸 나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애들 내일부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부담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태프들이 지금 티격티격 싸웠다는 거다.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야. 이 소식을 알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400불 벌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에서 한 놈 그 11조 끝나고 나머지 돈을 왕창 거기다 헌금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훈련시킬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 여러분 얼마나 근근하게 가르친 거 한 거예요. 400불 헌금 11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기간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은실 고일자리가 방언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어서 서울 강남 터미널 앞에 있는 한신교회 그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해서 막 기도하니 방언 기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방언 기도 한참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으더니 이제 은실이는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그 아줌마가 딱 은실이한테 우리 큰딸한테 다가오더니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함은실이에요. 우리 아빠 필리핀 선교사예요. 그 한 목사님, 그 한 목사님이 우리의 그 남편의 구역장, 우리 남편이 구역장 할 때 지도 목사였어. 그래. 근데 우리 남편도 신학교 가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은실아, 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안 할래? 간증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고1짜리가 개척교회 가서 간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했어요. 간증할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퇴학당할 뻔했는데 1902년 1월 5일날 퇴학당할 뻔했는데 학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터키에 있던 선교사가 2,000불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간증이 있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 사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400불 내가 헌금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방언은사 받았으니 방언 하고 우리 아빠는 선교비를 전부 다 생활비까지도 막 선교비 다 집어넣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간증하니까 교인들이 다 울어버린 거예요. 다 울더니 나중에 사례비를 주더래. 고1짜리가 개척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사례비를 받았어. 얼마 받은지 아세요? 400불보다 훨씬 많은 거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억 여러분 잘 하시고, 여러분 자녀 이거 훈련 안 하면 교육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이게 청지기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400불 실컷 받았어. 이거 주면서 이건 너희 아빠 주면 또 쓰니까 선교비 쓰니까 쓰지 마. 네가 써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선교비를 투자하는 그것을 한 목사 유명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11조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꽉 붙잡고 싶은 거야. 여러분 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이걸 꽉 붙잡고 싶은 거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싶고 그리고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붙잡으려. 무디가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자기 딸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손을 이렇게 딱 잡으려고 야 지금 미끄러지니까 너 내 손 잡아. 그러니까 내가 내 손 좀 잡자. 그러니까 아빠 그래 하더니 딱 한 손만, 한 손가락 하나만 딱 이렇게 잡아줘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야 이놈 너 다 잡자. 그러니까 너 이것만 잡으라고. 그 누리가 한 손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쭉 미끄러지니까 쏙 빠져나가서 쿵 해서 야 하는 거예요. 그봐. 그러니까 내가 내 손목 잡자니까 내가 내 손 좀 잡자니까 아빠 그러면 이거 2개 또 잡수. 또 가다 한참 가다 찔끔 이렇게 또 빠졌어. 그리고 또 울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손목 전체를 잡자니까 이제 나와. 이게 손목 탁 잡은 거야. 잡으니까 한참 가다가 풍덩 또 미끄러져도 대롱대롱 아빠가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런 거 하나님 그 돈 그 양반은 세상에 은도 금도 하나님께 다 가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정말 자기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우리의 손을 확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수입 중에서 열 중에 하나 이것만 주고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나누는 삶.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거 읽어요. 이거 다시 읽어. 같이 읽어요. 여기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지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따로 별지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이제 이게 줘야 복권, 줘야 하나님이 막 되어주신대. 후히 되어 눌러주신대. 그러니까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꾸 이웃에게 하여튼 격려의 말도 도와줘도 좋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좋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좋고, 선물도 좋고, 무엇인지 당장에 다른 사람들 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뭐 먹을 것 줘도 좋고. 성경에 보면 원수에게도 먹을 것 주래야, 굶주리면 먹을 것 주라, 목마르면 물 줘라. 그러대.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 거예요. 자,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버려야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주고 나눠주고 자꾸 이제 선교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게, 이걸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막내가 돈 200불 가졌잖아요. 첫째는 비행기표가 나왔고 필리핀에서 왕복. 가운데 아이는 초청만 받았지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매점에서 일해가지고 200불 벌은 놈을 이제 탐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비야, 첫째 언니는 비행기표가 나왔고 둘째 언니는 초청은 받았는데 비행기표가 없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200불을 언니한테 해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표 이제 보태게 해줄래? 그러니까 안 돼! 막 그러면서 절대 안 돼도 벌벌 뛰면서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밤새 생각을 어떻게 다시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 200불을 넣어놓고 언니 가게 줘. 그럼 내놓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그렇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든지 너까지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놈 초청도 안 받은데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항상 어려움 견뎌 사는 거예요. 자꾸 나가. 사업에도 나가. 건강으로 나가. 사고로 나가. 전부 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이게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계속 이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습관이 됐어요. 주는 훈련이 됐어요. 신학생에 도와주고, 내가 있으면 다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다. 내가 지금 우리 딸들한테 지금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난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딸 집에 살지만 다 아주 그 애를 도와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결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카나다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왔어요. 부흥회, 그 개척교회인데 부흥회 해달라고, 이제 설교 해달라고 지난번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는 안 받는다. 사례비 안 받고 비행기표만 보내달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설교 다 하고 사례비 안 받기로, 이제 안 받고 뭐 주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 앉으라고. 여러분,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35불, 교통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얘기하면서 35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교통비는 더 나가요, 지금. 뭐 40, 50불 나가요. 와서 헌금 또 그러면 매주, 한 60, 70불 제가 제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체크는 다 벌써 헌금 다 했어요. 여기다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공급해 주시냐? 이것이 이제, 것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봅시다. 그 이제 간증촌에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 거기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막 chapter 10, 29.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예수님이에요. 나와 복음이에요. 나와 복음 전하는 것에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복음 전하는데 투입을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전토, 이건 토지거든요. 땅, lot, 논밭 그런 거거든요.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몇 배? 다 같이 몇 배? 예? 100배요, 100배.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유, 여러분 어느 이자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세상 논리로 어느 은행에 있는데 여러분 10,000원을 이제 예금하면 100만 원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100배면 10,000원에 100배는 뭐예요? 얼마야? 1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저거만 컸습니까? 이거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이런 약속도 있더라니까. 나는 사실은 이 약속을 때문에 내가 선교사 나갈 때 아버지가 이 땅을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전토를 준 것이,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 이제 걸 생각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약속 믿고는 안 해. 이 약속은 그때 100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땅을 이제 팔았어요. 내가 이제 선교사 출발을 하고. 근데 왜 그거 팔았냐면, 한신교회가 그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가서는 안 돼, 갈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선교하러 가자니까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선교해? 선교하다가 돌아올 나이야. 내가 45살인가 되는데 그때 나갔거든요. 그 애들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반대요. 완전히 조합을 이뤄서 아주 그냥 완전히. 내 주위를 보면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이야. 교회 가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집에 가면 이 딸하고 이제 딸 셋하고 우리 집 사람 다 반대야. 그러니 내가 완전히 선교사 국내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될 참인데 이렇게 되니까 낙심이야. 내가 하나님 불을 주지 않아서 그런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서 그럼 필리핀을 직접 가버리자 하고 나 그냥 필리핀을 직접 갔어. 우리 사람한테 얘기도 않고 그냥 필리핀에 먼저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봤냐면 거기 선교사 훈련을 바울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외국 그 모습이 거기 외국 그 나무들 모습이 내가 2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2년 전에 꿈을 꾼 그대의 모습이에요. 모든 그 훈련을 훈련의 모습과 그 밖에 있는 환경 모습이 2년 전에 꿈으로 딱 보여주는 거 그대로야.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고 거기 있는 원장도 선교 나오십시오. 선교사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확실하다. 2년 전에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뭐좀 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반대 세력을 없애주세요. 그 교회에서도 좀 허락을 해두고 또 우리 집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반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하고 기도하고 딱 한국에 딱 왔어요.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가니까 할렐루야요. 자기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아이들도 다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가서 공부할 그 미국 선교단체,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만든 페이스 아카데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꿈에. 그러더니 필리핀으로 가면 애들이 유학 간다는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오케이, 우리 와이프 오케이. 그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 자기 권사님 이제 그 자주 이제 기도 부탁하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 지금 목사님이 좀 선교사 나간다고 좀 필리핀 갔는데 저 어떻게 좀 맞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사모님 사령장 받았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사람 인자 모습이 딱 나타났어. 그 사람 인자는 혼자만 안 돼. 목사님 혼자만 안 되고 뭐 사모님이 받쳐줘야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애들도 다 그렇고. 자, 교회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아직도 이제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거 내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후원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데 안 나간다 하고 생각을 나갈 때 뭐냐면 그때 이미 필리핀에서는 그 원장하고 얘기를 당신이 오면 저 민다나오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 바울선교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는데 당신은 민다나오로 가셔야 된다고. 근데 민다나오는 뭐냐면 그 해교들 그 게릴라들이 있고요, 공산군 게릴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다. 실패하고 돌아오면 한국에 돌아오면 그 좀 아버지가 좀 이제 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한국 돌아올 것 같아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가다가 애굽에 고기 까마 때문에 이제 그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바쳐버렸어요. 교회에서 뭐 후원 약속도 안 했거든요. 거의 그 돈을 딱 교회에다 바치니까 당회에서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 깜짝 놀란 거야. 우리 한 목사 이제 선교 나가는 거 막지 못해. 나가 이제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평생 선교하는 동안에는 평생 후원하기로 당회록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후원해주기로 해가지고 나간 거야. 나갈 때 퇴직금 그때 당시 한 25년 전에 뭐 한 5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만 살 것만 딱 넣고 다시 그 퇴직금도 교회에다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필리핀 갔어요. 이게 필리핀 가서 차도 살 만한 다 있었죠. 돈이 있었죠. 근데 다 그 하나님께 바치고 가서 오토바이 타면서 한참을 보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갔다 돌아왔잖아요. 막 교인들이 막 이제는 내가 영웅이 된 거야. 교인들이 막 그렇게 한 목사는 막 그냥 진실해서 돈까지 다 막 헌금까지 다 하고 그렇게 갔다 오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봉투 들고 오는 거야. 내가 왔다는 소식 듣고 봉투 들고 막 이거 다 선교 쓰십시오. 선교 쓰는. 그때 교회에서는 선교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선교비 그 주보에 선교비 항목도 없어요. 그 목사 선교로 나가는 사람 막았었고요. 근데 교인들이 그때 1000여 명 이상 되는데 내가 그 진실한 걸 알으니까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선교했어. 뭐 한 사람 100만 원 막 이렇게 멤버 되니까 완전히 얼마 되게 1000만 원 딱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가서 선교에 쓸까요? 아니면 지금 이 교인들이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지금 알리지 않고 지금 선교하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나에게 준 선교 헌금한 사람들 목록을 다 저기서 얼마 한 거 다 쳐가지고 봉투에 넣어가 1000만 원을 교회 헌금에다 선교 헌금으로 넣었어요.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란 거야. 이제 그 목사님이 당이다 목사님이. 그러더니 머리를 좀 쓰셨어요, 양반이.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영옥 선교사님은 참 진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 몰래 한 거 전부 다 교회에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헌금하시지 말고 앞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우리가 선교비를 해가지고 한 목사님을